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35년의 시간 동안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다 한국교회가 200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사실 교회가 정체가 되어지고 또 언제부턴가 교회가 점점 숫자도 줄고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 이야기하며 최근에는 우리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심각한 걱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교회학교 숫자가 무려 한 40% 정도 감소하였다 하는 그러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약 22만 8천 명이던 유소년부가 2019년도에 14만 4천 명으로 한 37% 정도 감소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중고등부는 약 18만 8천 명이 11만 5천 명으로 약 39% 정도 감소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를 합쳐서 나눠보면 대략 한 10년 사이에 교회학교가 38% 정도 감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2019년도면 코로나가 전혀 상관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그 한 40% 가까이 교회학교 인원이 감소하였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모든 교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의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양육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작년보다도 더 심각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다음 세대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의 주장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하고 이번에도 각 지역별 온라인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실제 많은 가정들이 중고등부를 거치고 청년부가 되면서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믿음의 가정의 상당수 자녀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 듣게 됩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다들 교회학교에 열심히였고 믿음 생활을 잘하던 자녀들이 단계를 올라가면서 유소년부의 학생들이 중고등부 가면서 중고등부의 학생들이 청년부를 가면서 또 청년부 생활하다가 결혼하면서 의외로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분리된 삶을 이루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내어놓는 기도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의외로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 한국교회 자랑은 늘 북적이던 교회학교였습니다. 과거에는 삶이 어려웠고 별다른 놀이문화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와 간식 하나, 사탕 하나 주는 것, 그리고 또 인형극 한 편 보는 것, 거기에 아이들의 모든 관심과 또한 참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을 하게 되면 그 또래 삶의 최고의 즐거움 있는 자리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접촉점이 이루어지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름 성경학 수련회도 하나의 행사로 바뀌어져 가고, 또한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교사들의 수고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데, 이에 반하여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영향력은 훨씬 더 적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앞으로 한국교회 10년 뒤, 20년 뒤 그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들이 자라서 우리 장년들이 되어질 때에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떨구지 못하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역사의 바톤을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인계하게 됩니다. 마치 릴레이 기계주를 보면 열심히 트랙을 달려온 선수가 이제 그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 주자가 그 바톤을 받으면 또한 자기가 뛰어야 될 그 코스를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역사의 바톤을, 또 우리 삶과 신앙의 바톤을 열심히 가지고 달리다가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 역사의 바톤을 이어가게 되고, 저들의 삶과 신앙이 이 시대 가운데 새겨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바톤에 계승되어지는 그 릴레이가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될 모든 삶에도 계속되어지는데, 얼마나 이러한 바톤의 계승이 잘 이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역사의 바톤이 잘 넘겨질 때 그 뒤를 따르는 다음 세대가 더욱 힘차게 달릴 수 있고, 그러한 바톤의 계승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고 오늘 시대는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도 동일한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잘 계승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저들에게 잘 인계되어질 때 그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는 얼마나 잘 계승할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과제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해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시간이 여느 사람들의 2배, 3배 이렇게 더 많을 수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100년여간의 우리의 삶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영향력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은 제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삶과 신앙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이 또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졌을 때 저들에게 인계하고 양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잘 이루어질 때 사회는 발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앙의 자리, 또한 우리의 사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잘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인계하고 양도하며 계승해야 될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잘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잘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당히 살고 대충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할 것이다, 그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로만 그 모든 것은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은퇴하고 돌이켜보니까 정말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나의 삶, 나의 사명, 나의 신앙의 자리가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과 삶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고민해보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기도함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관한 마지막 그의 인생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았던 다윗이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왕위와 신앙의 자리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위대한 사람이라 일컬어졌던 다윗도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처럼 제한된 시간 속에 살다가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다가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다윗의 인생도 그 마지막을 찍을 날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죠. 누구도 여기서 예외 없이 천년만년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누구도 이 죽음의 자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사명도 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여받았던 그 직분, 그 사명,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이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고 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을 살다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교회의 사역과 그 사명을 우리의 다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양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우리를 이어받아 그 사명을 이어가는 것, 여기에 교회의 과제가 있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이러한 신앙과 사유의 계승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질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끌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을 향해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당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여러분들 펼친 성경을 보고 또한 화면의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라. 마음을 다하고 오늘 내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평생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음을 담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치 유언처럼 그의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됨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야 함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어떠한 사명으로 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다윗은 지금 자신의 힘을 다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치 모세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당부하는 모습과 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그를 따르던 제자 엘리사에게 당부하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에게 마음의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그의 삶과 신앙과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마음을 담아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먼저 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도 그의 12 제자들 향해서 삶으로 보여주시며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당부하는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셨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졌지요. 시대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그랬고 또한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삶이 위대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모습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삶과 신앙과 사명의 자리를 저들의 뒤를 잇는 저들의 제자라 말할 수 있는 저들의 영적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 엘리사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신앙이 잘 계승되어지고 그 사명의 자리가 잘 인계되어지고 있는 모습, 여기에서 역사의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 그 시대가 역사 속에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자리가 잘 계승되어지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그 신앙을 더욱더 잘 계승 발전시켜서 더욱더 융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선명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단순히 역사의 문제, 또한 오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자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 계승되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저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아침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데려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각 가정의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되어지고 믿음의 자리가 잘 이어져가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그리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모습, 나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인도되어지고 계승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남다른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신앙이 그냥 계승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걸쳐서 그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으로 남다른 신앙의 가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가문에서 저들은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자녀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그러한 자리에 서야 했던 자녀들로 엘리의 두 아들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러한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고 제사장의 삶을 책임질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자로 세워지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들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희롱하며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채우고자 했던 폐륜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질 것을 먼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탐하며 그것을 취하였던 불성실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두 아들로 해서 아버지 엘리는 늘 근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계승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두 아들은 제사장의 혈통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사람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극 속에 그 두 아들,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의 그 비극적인 말로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며, 그저 우리의 신앙의 계승이, 우리의 사명의 계승이 거저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님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의 가정이다, 교회 중직자의 가정이다, 오늘 그러한 직분에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 모든 신앙이 자연스럽게 다 계승되어지고 다 훌륭하게 그 신앙을 이어받는다 말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오히려 신앙의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 또한 성장하여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 사명의 자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들의 신앙의 자리가 어쩌면 바르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때론 잘못 보여준, 잘못 교훈한 그러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저들 가운데 불편함이 되고, 굳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며 믿음부터 멀어지고 그 삶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배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거기에 오늘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가치,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을 가르치려 하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교육을 따라 그것을 우선하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멀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지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바른 신앙의 교훈을 이루었는지요. 자녀들을 품에 품고 얼마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지요. 우리가 저들에게 보일 만한 삶의 모범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저들 가운데 증거해 왔는지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 바르지 못한 교육으로 저들을 양육하면서 저들 가운데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자리가 세워질 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요.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면서 우리는 그저 세상의 풍조에 우리 자녀들을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데 힘쓴 자들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까? 잘되라고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채찍질한 것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려간 이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걸어서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다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적인 관심, 투자 그리고 그 수고를 놓으면 안 된다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한국교회의 쇠퇴를 말하면 완망한 하강곡선을 이야기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다음 세대가 물론 출생구도 줄었을 뿐더러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는 절벽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마치 한 시대가 끝나버리듯이 아주 급격한 절벽 세대로 마감되어진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한국 교회의 세대별 인구 구성을 보면 보통 삼각형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각 세대별로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시대가 올라가면서 우리 어른 세대가 가장 위에 가장 적은 숫자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정삼각형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출생되는 숫자가 적어지면서 숫자의 적어짐만이 아니라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면서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의 인원 구성의 모습은 세대별로 역삼각형의 모습을 이룬다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점점 교회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청년부, 중고등부, 유소년부, 우리 영유아 유치부 갈수록 인원이 적어지는 모습이 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의 이러한 역삼각형의 모습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깔때기의 모양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일정 부분 숫자가 줄어지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 와서 숫자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유아 유치부 또 유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했더니 숫자가 줄은 것은 당연하고 부모님들의 손에 의해서 그나마 교회에 오는 아이들로 그 명맥이 유지되어지지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 그 자녀들은 거의 믿음으로부터 멀어졌다. 이제 예배 자리로 멀어졌다. 믿음의 자리로 멀어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깔때기의 모습으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지나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그동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당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이제 텅 빈 예배당의 모습, 예배당이 세상의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서커스 연습장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이야기했던 그러한 모습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한국 교회의 존폐가 달려있는 심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를 더욱더 잘 육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데 무엇보다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현재 대학생을 기준으로 헤아려 보니 우리나라 대학생들 가운데 그래도 나 교회 다닌다, 나 신앙생활한다 하는 숫자가 전체의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숫자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모습, 얼마나 어려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 3%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대단한 것 아니에요? 모두가 다 외면하고 모두가 다 부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그래도 붙잡고 나가는 그 3%의 학생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들도 언제까지 교회에 남아있다, 이들도 언제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버텨준다 장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저들을 잘 격려해야 되고, 저들의 그 3%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4%, 5%로 만드는 일에 우리의 마음에 힘을 쏟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역할이 여기에 있음을 깊이 헤아려 봐야 한다는 거지요. 앞으로의 모습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각 가정의 그 신앙의 자리를 우리 자녀들이 잘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더욱더 힘쓰는 일에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가 솔로몬에게 잘 계승되어지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펼쳐졌던 것은 무엇보다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잘 계승되어져서 그 믿음의 영향력이 솔로몬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잘 계승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양육의 방법과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저들 가운데 비춰지는 모습 속에서 무엇보다 바른 모범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른 사명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저들이 보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들은 교육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따라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그 신앙을 탓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더욱더 힘쓰고 마음을 담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육성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미래를 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의 시대가 준비되어지고 잘 이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멋진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바른 믿음과 그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을 힘쓰는, 기도하는, 또한 잘 이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세워가는 우리 모든 신국의 성도들, 또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